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엄중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님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은 불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실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묶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 권세에 빠져서 미래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도록 놔주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 길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답답하고 막막한 삶에서 해방받고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앙 치유인데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너무 화려하고 탐스럽고 맞는 것처럼 좋아 보여가지고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 놓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을 모르면 힘드는 것이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자녀 삼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아는 자들은 불신앙의 적과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을 계속하고 있으면 불신앙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생각에 자꾸 묶이고 삶이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면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신앙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만두지 않겠죠. 생각 가운데 과거의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과거는 다 지나온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현재의 삶이 중요한데 과거에 묶여버리면 일단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아주 멋지게 부자로 잘 살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서 지금은 과거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현실이 중요한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걸 자꾸 바꿔나가려고 하면 힘들죠. 내가 옛날 과거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오래 되면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부터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들을 응답받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허황되게 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늘 질문하면서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과거는 엄청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 불신앙을 자꾸 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어떤 일을 보면서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체질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로 뱅뱅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로 뱅뱅 도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힘들었어요. 만나를 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줬죠. 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샌달이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지고 있는 불신앙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소원하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어쩔 줄 몰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느냐. 광야를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가 뜨거우니까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요즘 좀 비가 좀 덜 드는데 그저께는 너무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35도요. 35도. 이게 35도인데도 뜨거운데 광야는 몇 도예요? 보통 광야는 50도 낮에. 지금도 그쪽 광야에 가면은 낮에 50도, 53도인데. 근데 이제 50도, 53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죽는다고 난리일 거예요. 근데 광야는 좀 건조해가지고 50도, 53도라도 막 그렇게 더운 줄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그늘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렸습니다. 또 거기 또 희한하게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불 없는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만하면 갈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불을 밝혀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며 나와서 가는데 홍해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이때 각자의 체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어렵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군대는 쫓아오니까 모세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불신앙과 불평을 막 쏟아내 놓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또 직접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담대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해서 그것을 갈라지라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저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할 것이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갈라진 대로 들어가면은 애굽 사람도 따라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집이라는 말은 말씀이 내게 각인된다는 말이에요. 각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씀이 내 것으로 뿌리 깊게 내려져서 다음 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을 디자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왜 불신앙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불신앙이 막 나와요. 왜 그러냐? 체질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딱 가면은 불신앙이 이게 허락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라 했었나? 그래 누가 뭐라 했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불신앙 안 해야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 바로 불신앙이 우라락 쏟아져 나오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유괴 사람. 여러분 유괴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는 못할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가만히 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래가지고는 전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모르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라비요, 선생님이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주요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적인 일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헌신을 하기도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혹시 니고데모와 같이 육의 사람이 아닌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 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맞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잡고 기도해도 우리의 불신앙은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내 생각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생각 자꾸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 중심, 나를 앞세우기 위해 속이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하자고 인간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도록 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을 열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전히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전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누가 상처 준 말을 자꾸 생각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면 병은 내가 병이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우상과 흑암 문화와 귀신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여러 풍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쫓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흑암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과거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현재 문제에서도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됐. 우리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 문제도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났는데도 과거도 해결되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이고 내 남편은 왜 저럴까? 아이고 내 자녀는 왜 저럴까? 하면서 내 뱃속으로 나한테 누굴 닮아 저럴까 하고 한심 쓰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식구들을 찾아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의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여야 막 싸울 텐데 안 보이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것을 싸움을 안 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부를 그냥 놔두고 다른 것을 보고 쫓아가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시시콜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래요.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라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염려에 사로잡힌 자, 불신앙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 다 받아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이는 찾아다닙니다. 막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마귀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실제 존재하면서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성경은 대적 마귀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예수 믿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귀신의 활동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무당들이에요. 나는 귀신이 있는지는 잘 안 믿어진다.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가 진짜 무당 같으면 단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닐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않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모늘도 하고 영적인 것을 하면서 있으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냐?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라.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안 넘어지겠네요.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왜 무장해야 되느냐? 싸우고 이기고 난 뒤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은 에베소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잖아요. 우리의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비어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또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전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현장에 맡기겠습니까? 부모님들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성교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영적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영유아 아이들을 평안하게 맡기고 키우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숨겨놓고 아파하는 엘리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완전히 빈 곳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일 때문에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도우고 살려야 할 현장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호자와 연결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번 한 주간 낙심되는 일이나 좌절되는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자,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때로는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불신앙하고 속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디자인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